시카고 펑스 시간입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내가 가본 나라는 손가락에 꼽힐 정도입니다. 그것도 여행이라는 게 아니라 교회 선교를 위해서 간 곳입니다. 중국, 북한, 그리고 저 볼리비아, 남미죠. 또 뿐만 아니라 아마 생각하면은 몇 군데, 한 5군데, 6군데입니다. 그렇게 가본 나라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가보지를 못했죠. 여행을 못했으니까. 그러나 가보았으면 하는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독일이 참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지요. 가령 고뇌하던 악성 베토벤이 생가를 찾아가서 고인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 학생 때에 로랑이라는 사람의 베토벤의 일생을 읽고서 얼마나 감격했던지 후반부를 읽을 때는 그냥 읽을 수가 없어서 무릎을 꿇고 읽었습니다. 철학자 칸트 혹은 니체 같은 사람이 살던 그 길도 한번 걷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독일의 옆 동네가 되는 덴마크로 가서 실존 철학자 키엘케고라는 철학자의 숨도 같이 느끼고 싶습니다. 그러나 새로 참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렇다고 그것이 희망 고문 같은 것은 아닙니다. 책을 통해서 그 사람들과 많은 교제를 이미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보다도 또 저 그리스로 건너가서 아테네 옛날 소크라테스 혹은 플라톤이 논쟁하던 아리오바고 그곳을 걷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이웃 나라에 로마로 가고 싶죠. 로마의 루피콩 강을 찾아서 주사위는 던져졌다. 영웅 줄리어스 시즈의 결단을 느끼고 싶고 루비콩 강을 본 김에 로마 전체를 한번 간다면은 중세 예술품 일단 구경하는 거 굉장하겠죠. 그냥 생각이었습니다.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사위는 던져졌다 하는 그런 대단한 모습의 시즈를 생각함과 동시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귀의 등을 타고서 초라한 나사렛 예수의 무리들이 걷던 신장로길을 가고 싶기도 합니다. 성지의 길이죠. 1982년 교회 건축을 하고 난 뒤에 한 집사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돈 4,000불을 특별 헌금하시면서 이거는 목사님께서 부부가 성지순련 비용을 헌금합니다. 했습니다. 가령 어느 단체나 아니면은 교회 어느 부서에서 다녀오십시오 하면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데 개인이 헌금을 했다면은 나중에 두고 말이 있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성전 건축을 했는데 아직 에어컨이 없으니 이 현금으로 성전 에어컨 설치를 합시다. 설득을 했습니다. 다행히 집사님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허락했습니다. 그해 여름부터 사실은 교회에 참 에어컨 때문에 빵빵 켜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대예배시로 공사를 끝내고 난 뒤에 지난번엔 개인이 헌금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했지만은 명분은 이제 당회원들, 장로님들이죠. 십시일반 헌금을 해서 담임 목사님을 저 성지순례 다녀오게 하자.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보다는 아니 갔다 온 사람이 훨씬 적었습니다. 대부분 다가 다녀오시고 그랬죠. 부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회원들도 그렇게 생각했는가 봅니다. 감사하게 받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했습니다. 당회원들에게 이걸로 한국 갔다 오고 그리고 거기에 좀 경비로 사용하겠다. 그렇게 해서 또 못 갔습니다. 그 이후로 영영 가지를 못했습니다. 성지순례를 생각하면서 바로 이들 두 사람의 행진이 비교됐습니다. 말을 타고 온몸으로 갑옷으로 그리고 창과 칼로
그리고 전차로 로마를 향했던 그때 그 무리들 보무당당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의 정복자요 권력 욕으로 가득 찼던 영웅 시저의 당당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는 나중에 마침내 제1대 로마의 황제가 되었고 천년의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한편 초라한 무리 나사렛 예수는 나귀를 타고서 저 예루살렘 신장로를 지나갑니다.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말과 전차, 창, 칼, 무장이 없습니다. 보무당당했던 그들 행진과는 저 보잘것없는 나사렛 어부들의 행진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시저의 길이고 예수의 길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 시저의 황제의 길은 어디 있습니까? 대신 초라한 십자가의 길은 온 세상의 십자가로 덧칠을 했습니다. 상징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온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저 센터 헬레나 섬으로 유배를 되어 죽은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이 했던 말이죠. 총과 칼과 대포로서 뺏은 내 나라는, 내 땅은 점점 줄어들고 사랑과 은혜로서 뺏었던 예수의 길은 날마다 세상 그 땅이 넓어지는구나. 그는 승리자고 나는 패배자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말이죠. 어째서 두 길이 나눌 수 있는가? 그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는 높아지려는 욕구였고 다른 하나는 낮아지려는 욕구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입니다. 마지막 저 예루살렘 신장로를 향하던 걷고 있던 예수의 모습이죠.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예수가 제자들 앞서서 분연히 가는데 저희가 놀라고 두려워하더라. 예수의 얼굴이 너무 심각했지 않습니까? 아무도 건드릴 그 위험을 건드릴 사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갔는데 제사장과 서기관들 넘겨지리라, 팔리리라 그 말이죠. 어리가 있었는데 제자들은 스스로 뜻을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개중에는 때가 됐다. 이제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은 우리 형제들에게 저하는 저에게 우는 나에게 주십시오. 안드레 그리고 요한의 이야기죠. 높아지려는 욕심입니다. 다른 제사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주 잘 논다. 그래 너희들 형제가 다 해먹어라. 이런 빈정도 있었겠죠. 기가 막힙니다. 영적 수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마지막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은 각기 높아지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놈들아, 나 심정을 그렇게도 모르느냐? 나쁜 자식들 이래야 돼 야단이신데 그게 아니라 높아지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높아지는 길이다. 십자가는 자기 손해를 보는 것이고 마음을 버리는 것이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버리고 가지려는 마음을 버리고 남을 섬기고 낮아져 욕심을 버리고 십자가 지는 길이 승리의 길이다. 전혀 다른 이야기죠. 어느 말에 독사가 나왔습니다. 나무를 캐던 처녀가 물려 죽었습니다. 이런 일이 빈발해지니까 관가에서 독사를 포획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독사가 없어지기는커녕 날마다 독사가 더 많아진단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집집마다 몰래 독사를 사용한 겁니다. 돈을 타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결국 관가에서는 포상금을 폐지했습니다. 그러자 나무를 캐는 사람들, 처녀들만 아니라 나무를 좀 해갖고 오는 청각들까지 여기저기서 물려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보상이 없으니까 자기 집에서 키우던 독사를 전부 다 방사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개인의 욕심은 공동체를 무너지게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줄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의 말씀은 공식입니다. 안전뱅이 꽃이 있습니다. 안개꽃이죠. 안개꽃. 조그마한 꽃입니다. 야단스럽게 화려하게 피는 것도 아닙니다. 장미꽃 혹은 카네이션을 그 귀한 꽃들을 뒤에서 받쳐주는 그런 꽃입니다. 정호성이라는 시인의 안개꽃입니다. 얼마나 착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으면 죽어도 그대로 피어있는가. 장미는 세월이 지나면 시들어가고 고개가 꺾이고 사람들은 죽을 때 입 벌리는데 너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꽃 같구나.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죠. 주 안에서, 주 앞에서 낮추어라. 그러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승리의 길은 저 시저가 가졌던 높아지려는 가지려는 욕심에서가 아니라 참 승리의 길은 예수님의 저 예루살렘 신장로를 걸었던 그때의 말씀, 낮아지고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택하고 지금 걷고 있습니까?